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이렇게 오늘 모여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배 찬양 시작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우리의 감정에 묶이지 말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죽는 것 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정말 나의 그 이성을, 나의 생각과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서 그 참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주님, 이 시간 정말 완전하신 주님 한 분께만 우리가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는 그 시간들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걸까요?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새로워질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일상의 삶 앞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또 흔적도 없는 옛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싸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났다고, 다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깨닫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사림이 나타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보화를 찾아내라고. 그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있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에,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루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캐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내가 진짜 나인 거를 날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환경을 통해서 외부와의 최소한 어떤 만남들이나 모임들이나 활동이 최대한 줄어 있잖아요. 이때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머물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코로나가 고통이고 우리에게 환란이지만 아니요. 주의 자녀의 관점, 그리스도 의식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밭에 감추어진, 우리 심령 안에 감추어진 그 속사람을 캐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일을 하지 못할까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매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그 졸개들과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상황과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지 주님 앞에 머무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나를 놓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이 아직 영생하는 존재로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영은 이미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있는지조차도 희미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기초에서 겉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든 그 내가 나인 줄 알고 살든 그 나를 포기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자 뿐이죠. 우리는 이미 이런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영생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이 현실의 삶에서 과거의 그 경험들과 지식들로 쌓아둔 그 습관들로 살아가면서 내게 무언가 주어질 때는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그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지, 정말 이제는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 감정, 지식, 경험들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두려워서 바라보지 못하던 내 자신을, 내 자신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범죄로 인한 죄책감, 두려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한 부족, 결핍, 또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도 없잖아요. 무엇을 해고 달성해도 늘 공허함, 상실감 뿐이잖아요. 그런 나를 직시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늘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코끼리에서 종노릇하는 그 삶을 이제는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여러분 죽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자리에 다른 신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신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돌아간다면 절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할 때 진정한 나를 하나님의 영 안에, 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그 영이 나의 참된 존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혼과 몸과도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날마다 캐어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삶에 대해서 나누었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복들을 받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틀어버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태초와 종말을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그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의 삶입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파요, 마지막에 오메가이신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언제나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통일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 여러분들, 이런 관점들 속에서 우리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한테 넘어가서 범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형통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면 우리가 처음 창조받은 대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회복되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잖아요. 그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다 계속 넓혀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고 하나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혼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단순히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따른 몸의 떨림이나 어떤 현상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완전하게 거한다는 것이고, 태초에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서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뜻을 단 1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부탁드리지만 태초와 종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상의 타락한 존재인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범죄한 우리들 속에 그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들은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고, 바로 그런 마귀에 대한 심판과 그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
예,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예, 완전한 처음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플랜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눈앞에 일어난 여러분 작은 일 하나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마귀의 반역의 구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단과 그 졸개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네,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요 또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무력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통로로 다시 사용되어짐으로 태초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모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삶의 모험이 되심으로 네,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에덴 동산인 네,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을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풀어서 여러분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심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드러내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디로 침노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침노할 수 있잖아요. 세례요한도 그 일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몸과 혼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현재적으로 2000년 전에 시작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삶을 사는 그때처럼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자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독한 것들, 분당, 시기, 분열, 당 짓는 것들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고 우리의 영광을 부끄러움에 입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을 때 여러분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모두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영의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그렇게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 좋은 일 하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한 번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글씨 하나 들어서 위의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에는 거짓자로 겉사람으로 마귀의 뜻을 이루던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못 배우고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헛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태생, 존재 자체가 변한 겁니다. 신분이 변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태생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신분이 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존재가 태생이 변한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태생을 찾아내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에 감춘 부화를 바로 키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더욱 그러했지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잠재식 속에 뭐가 프로그램 되어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게 하는 일들, 내가 보기에 편하고 내가 먹기에 아주 너무나 맛이 좋고 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 사실 행복이란 표현도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갈망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임을 여러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각의 기초에서, 내 생각의 기초에서, 내 경험의 기초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내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와 종말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신 그 계획과 마귀가 그것을 반역하여 틀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하셔서 다시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그 일을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늘 감각의 기초에서, 습관의 기초에서, 지식의 기초에서 남을 판단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하나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정말 괴로울 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가 괴로워하는 게 왜 괴롭니? 다른 사람 인생에 내가 간섭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저 사람 때문에 어떻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이건 저렇고. 네? 부모와 자식이 예를 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네. 저 아이가 이렇게 안 하니까 내가 똑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섭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할 계시의 영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있을 것이 있는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게 없어지는 것이고 나타나야 될 게 나타나고 보여야 될 게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타락한 혼이 마귀에게 배운 것들로 가득한 그 생각에 기초하여서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조차도 사랑이라는 그 명목하에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기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단으로부터. 대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였지만 아버지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에 코 끼어 삶으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더럽힌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놓아버릴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땐 행복이라는 단어 사용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어리석은 첫째 아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다가 저 먼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니까 삐져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송아지는커녕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이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한 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나의 것은 다 너희 것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돈이 주어져야 행복하고요. 거기다가 그냥 돈입니까? 꼭 나를 붙이지 않아요. 내 돈, 내 차, 내 집,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여러분 이걸 놓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내 겁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녀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진정한 자유의지로 사는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의지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자유의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자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가 아니고 마귀의 종노릇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유롭게 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자에게 콧교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싹 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마음대로 왜곡하여서 교회를 종교단체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들, 그것은 여러분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으로 타는 일이죠. 정말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지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더구나 그것은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지로 사는 삶이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대적할 수도 있지만, 주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여서 주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 그 참 자유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만나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수박 겉핥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낸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요,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살이 십자가에서 다 찢기셨잖아요. 바로 그분의 살을 먹을 때, 그분의 살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겁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는데 돌아갔지만 주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성을 통과하시고 그곳에 머무르셨잖아요. 그때 한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먹을 것을 드렸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또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초반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 모든 악독들, 분냄들, 시기, 분열, 음란, 우상 짓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잠재식 속에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죄를 날마다 사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인 그 뇌 속에, 그 뇌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세상에서 쌓은 그것들이, 악독한 것들이 가득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귀의 통치가 없어졌습니까? 마귀가 무정리에 들어갔습니까? 마귀는 지금까지 이 땅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세계에서 떨어진 이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상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는 광분하듯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싸워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그들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기를,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기는 날마다 우리 속에 죄를 개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주의 사랑으로 하는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 점심갑절을 입고 그들과 대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 일을 갈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싸움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싸움이 여러분 가장 치열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적들은 오히려 쉬운 적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적들,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 믿는 공동체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적들, 그들과의 싸움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택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회복하여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과 감정이 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책감, 두려움, 부족, 결핍, 염려, 걱정, 불안함들, 여러분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 삶을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 삶을 살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또 그 내일 여러분들이 바뀌어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대단한 명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의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길을 펼쳐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숫자로는 카운팅할 수 없는 그 모든 길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옆으로 갈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낙망할지라도 또 일어서서 그 길을 성령 안과 함께 더듬어 발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재적 하나님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그 일만을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면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에 내어놓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원래대로 돌리셨사옵나이다.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생각과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며 이 세상에 땅의 부끄러움들을 영광으로 삼고, 아버지, 인간의 그 안락과 평안함과 부유함과 성공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해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오매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저 천국 혼인잔치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삶을 갈망하며,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기름 붓고 기름 붓사옵나이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 이들을 둘러 진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친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